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산다. 계속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종종 그리스찬이나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 지방에 안디옥이란 그런 도시 있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사역하러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인데 즉 그리스도라는 사람만 따르는 괴짜 집단,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의 뜻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구원받는다의 그런 별칭이란 대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니,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그런 호칭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그리스찬이다, 성도다.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찬입니까?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찬송과 기도가 올려 펴지고 그렇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도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의미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틀에만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이다, I am 누구라고 7번이나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고 7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했던데 우리 집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돌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태능 배도 아니에요. 근데 주먹만하게 열렸는데 제일 컸는데 우리 삼촌이 그걸 아꼈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윤옥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배나무를 올라가다가 그 배를 뚝 따버렸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삼촌이 아끼는데 너 나중에 혼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겁먹고 다시 올라가서 그 배를 나뭇가지에다가 실로 다시 매달아 놨어. 제가 생각해도 무서웠죠. 그 배가 크겠습니까?
실로 아무리 잘 매달아놔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돼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영적 연합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고할 말씀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가 만약에 줄기로부터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나무 줄기는 가지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그 줄기를 통해 가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가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끊어진다면 그 태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포도나무 줄기 우리가 거기로부터 분리된다면 우리는 생명도 열매도 소망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줄기인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종종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앙의 뿌리를 삼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누구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그 다음에 누구는 봉사활동에 그것을 근본으로 알고 있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프로그램도 봉사도 사역도 모두 주님과 진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에 붙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 포도나무에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영양분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인 그리고 세상 사람이 구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가? 한 번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여러분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저 단순히 신앙이 약한 교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명목상 신자, 유형적으로만 신자, 그런 사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신앙의 결과는 2절 말씀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적 행위로만 참된 생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외모나 연륜이나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신자는 성령의 열매 7가지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이런 열매가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신앙의 흉내가 아닌 예수님과 진정한 내적 연합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산다는 뜻인데,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할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상호적이며 인격적인 연합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단지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했지만은 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저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임했는데, 너는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에 적용하려고 도대체 노력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함도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만나러는 손님처럼 나를 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려는 그 자체가 나와 주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도 능력도 사라지고 말과 습관뿐인 종교 생활로 변하고만. 여러분,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가? 네 번째, 왜 농부이신, 여기서는 예수님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 농부이신 아버지는 때로 가지치기를 하시나? 여기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한 가지 종류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줄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겠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농부가 수확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지 않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가수원에서 가지치기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cut off. 무릇 내게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cut off, 끌어내 버린다. 실제 과수원에서 농부들이 불필요한 잎과 가지를 제거해 버려. 왜? 그래야만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 가는 영양분을 끊어내야 다른 쪽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없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 드는 겁니다. 붙어 있어. 1절에 보면은 붙어 있어. 근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붙어는 있지만은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현재형 그 상태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1, 2절을 종합하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자. 실제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같이 주여 주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외형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열매가 없고 그분을 진정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 그러나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붙어 있지만은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그래요. 제거한다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끌어내다,
잘라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끌어내다. 그런 경고성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농부가 가지를 일부러 쳐내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때도 농부가 가지를 조금 쳐냅니다. 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원의 의미는 정화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깨끗하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중에서도 농부는 또 어떤 가지를 잘라내는데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햇빛도 잘 들게 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농부들은 전지라고 해요. 전지, 푸른 전지.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나 징계 또는 불편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이끌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처럼 불필요한 욕심, 교만, 세속적 가치관, 잘못된 관계 등을 주님이 잘라내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가족과의 갈등도 때로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능력과 명예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주님이 고통이지만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를 낮추고 정결하게 하며 다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붙들게 한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 겸손과 감사와 진정한 사랑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도, 삶의 고통이 올 때도 이런 가지치기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종수 집사님 오늘 병원에 또 가실 것 같은데, 두림이 잠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더 정결한 순종의 자리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이유 모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한 후에 더 풍성한 열매,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고난당해도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지 않고 잘라버려진 이 2절에 보면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cut off, 잘라버려진 그 가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라 태워버려야지. 그렇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매우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가지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교회를 계속 다닐지라도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될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이며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않는다면, 거하지 않는다면, 끊어진다면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고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버려진다, 말라진다, 불에 던진다는 표현은 심판의 단계를 보여주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짜 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니라면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보기에도 신자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교인이지만은 주님께 정말 붙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말라버린 삶과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서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 그리고 사랑,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영적으로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출교와 단절된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 무감각 상태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계속한 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경고하는 말씀이고 사탄이 가장 이것이 즐겨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의 유형은 껍데기는 남겨놓고 교인인 것처럼 실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사탄은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무섭지만은 이 말씀은 굳이 심판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회복을 위한 경고성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경고성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농부에서 가지가
떨어진 가지는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떨어진 가지는 다시 접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심판하기로 40일 후에. 그러나 회개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비록 나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기도도 중단되고 예배드릴 때 감격이 없으며 세상과 별로 구별된 생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미 떨어진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도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살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지금 내가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라버린 우리의 삶도 가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말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한다는 뜻은 뭐하냐면 단순히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우리 삶의 핵심적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기록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의 뜻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삶에 적용하면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 응답도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한 신자가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었는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응답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믿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뭘 잊어버렸냐?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듣는 곳에 머무르고 도대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주 드리는 거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10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비의 격리기.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믿음으로 받아들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런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하심은 좋으심을 그런 뜻이야. 맛보아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막 수박이나 참외야 포도가 맛을 보지 어떻게 여호와의 좋은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맛본다,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적용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때는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고비도 지났고 아플 때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등등해서 저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정리하려 노력해. 제가 간증을 했겠지만 우리 큰딸이 나올 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는데 우리 처제가 곧 출산인데 청년이 수련을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가면 중간에 애 낳을 것 같아서 못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기 때문에 애 며칠 나오게 하는 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서 결국 수련회 끝나고 애 낳았습니다. 그런 체험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체험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